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해변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눈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가 잘 이해를 하시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시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그 베드로의 정서, 이 베드로의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따라 나섰을까요? 이 지금 제자들, 특별히 배를 이렇게 이용해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이 제자들의 삶에는요,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이들에게는 그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잡히실 때 도망쳤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스트레스였어요. 이 스트레스로 인한 자존감의 이 상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기 위하여 그들은 배를 띄운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또 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 말을 했냐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왔네요. 얼마 만에 돌아왔어요? 물론 지나가고 또 지나치기도 했었겠지만 무려 3년 6개월 동안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를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왕이 되면 뭔가 식구들에게 해줄 수 있다, 이 한 가지 생각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족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빈손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식구들에게 뭔가 도움 주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 물고기 잡아서 그동안 못 먹였 이 물고기 배 터지게 먹여보자, 이 마음으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물고기 잡아 팔아서 식구들에게 옷도 사입히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자, 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일하러 나간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자면 즐거움 때문일 거예요. 이 물고기 잡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참 재밌습니다. 제 친구, 저도 학부 다닐 때 제 평생에 딱 한 번 양평으로
이제 물고기 친구들이 끌고 가서 이제 한번 갔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지금도 종종 바다에 배 띄워놓고 이제 낚시를 해요. 참 좋아,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 없이도 이 제자들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서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 즐겁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식구들을 위하여 뭔가 일하고자 하는 이 모습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도 골프백 짊어지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백 들고 가는 사람, 성도들, 재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즐길 방법을 찾아 즐기고 웃으며 사랑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성애자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사랑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자기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만드는 세상이 바로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성취감, 이런 것을 만들며 살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과 문화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조금도 기쁘시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쁘시기는커녕 슬프시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결혼하고 잔치하고 먹고 일하여 성취감을 가지고 재산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개입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보여주시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생의 해결의 키를 던져주시고요. 또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고기를 직접 구우시고요. 그들에게 먹이시는, 그리하여 배고픈 배가 아주 배불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즐거움은 내가 알아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즐거움은 이분이 주시는 그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잡은 물고기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분의 도움으로 수익을 얻은 거였구나. 깨달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존재됨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오직 이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로구나. 제자들은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없이 사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얘들아, 나를 봐야지. 나를 떠나 너희가 어디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이봐, 밤새워 고생만 했잖아. 너희 손이 빈손이잖아. 너희의 굶주림은 그 일용할 양식은 내가 공급해 주는 거야. 이걸 알아야지.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이 어떻게 물으셨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대답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아무런 비교 대상 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을 놓고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려면 반드시 비교 대상을 놓고 말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비교 대상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주님의 비교 대상이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그랬어요.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들을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지시대명사예요. 후토스예요. 근데 이 후토스라는 지시대명사가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 어미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도 는, 의, 에게를 이렇게 문장 속에서 바뀌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후토스도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 어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 일격, 이격, 삼격, 단수, 복수 이렇게 다 달라져요. 그런데 이 후토스라는 단어가 복수 남성으로 이렇게 문법으로 이렇게 쓰였을 경우에는 이것이 오이, 톤, 그리고 토이스, 투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문장 속에서는 툰톤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 남성 복수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복수를 변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툰톤은요, 남성 복수 소유격일 뿐만 아니라 중성 복수도 뜻해요. 그래서 이 중성으로는 복수로는 어떻게 변하냐면 끝에 툰, 토이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 복수와 중성 복수가 툰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헬라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남성 복수로만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성 복수와 중성 복수 똑같이 문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중성 복수로도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차마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는요 직업이에요. 먹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베드로의 직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직장을 1년 안에 있어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는 가정의 행복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물고기를 인하여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배를 불릴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를 팔아서 식구들이 맛난 음식과 또 좋은 옷을 입으며 서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가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는 그 시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의 능력 그 자체예요. 자기의 자랑거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자랑보다 너의 능력보다도 널 구원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시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네가 직장을 잃어도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했던 이유는 핍박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직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나의 대답을 요구할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직장이냐 주님을 믿는 신앙이냐 결단할 때가 옵니다. 가족의 행복한 시간이냐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것이냐 선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냐 주님의 사랑이냐 이것을 결단해야 할 순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신앙을 지키려면 이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중국 전국에 문화대혁명이 몰아친 적이 있어요. 1966년부터 1969년에 있었어요. 이 당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마이쾅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마마쾅이라는 이 여성, 남편은 교사였는데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여성이었는데 이 마마쾅이라는 여성에게는 맏아들이 12살이었고 둘째가 7살, 셋째가 5살이고 3살 난 딸이 있었어요. 근데 홍위병들이 이 4명의 자녀를 다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는 나무 벤치 위에 그들을 올려놓고 계속 신문을 한 거예요. 계속 여러 날 신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를 잡아가려고, 영걸 얻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신문을 하다가 홍위병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왜 너희 집에는 모태똥 사진이 없느냐? 12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홍위병이 다시 묻죠. 너희들은 예수와 모택동 중에 누가 더 어느 쪽이 소중하냐? 12살 아이가 대답해요. 난 예수를 믿어요. 그 말에 홍위병이 분노가 폭발해서 몽둥이로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내장이 파열되고 혈관들이 다 터져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를 그냥 집 앞에다 던지고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엄마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와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고난받는 자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주 후에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어요. 엄마,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또 다른 아들에게 홍위병이 칼을 목에 갖다 대고 있어요. 그때 이 마마캉이 그 아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홍위병이 그 아들의 목을 향하여 칼을 내리칠 때 그 어린 아이가 말을 합니다. 엄마, 불병거를 타고 천사가 멸류관을 들고 내게 와요. 이 아이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 아이는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사람들은 대답하죠.
신의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아니에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내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또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고 믿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만이 내가 이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나를 보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이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순교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나를 구원을 주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주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아가페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돈보다, 식구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우리 북악교회로 부르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북악교회를 통하여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몰라요.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이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본토보다, 친척보다,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모리아산에서 그는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꼭 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데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여러분은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모르니 여전히 자기 몸뚱아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내가 이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전히 돈을 사랑해요. 자기 자아를 사랑하죠.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지를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이고, 이것은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목기를 하면서 바둑을 참 즐겼대요. 바둑을 참 좋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바둑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나? 내가 이 바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 바둑판을 부셔버렸대요. 울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 바둑판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10년, 20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주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오해 그렇게 자기에게 속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보다도 여전히 내가 돈을 사랑해 11조도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야 애통하게 돼요. 그래야 비로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기본은 내 몸과 또 내 마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좋은 직장 달라고, 나에게 또 대학 취직해달라고, 내 몸과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출발은 내가 이 지구상에 거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은데 내가 이 우승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이 우승 상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 돈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나의 몸뚱아리보다, 나의 생명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새벽 기도를 잊고 지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부터 오이코스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에요. 평상시 기상시간 있잖아요. 30분 전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잠자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냥 잠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잠자리에 평상시보다 30분 전에 일어나 그 집에서 기도하세요. 교회까지 오셔서 기도할 수 없거들랑 30분을 온전히 그렇게 기도하셔요. 기도하되 여러분의 육신,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기도 드리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분인데 고작 하찮은 이것들보다 고작 없어질 이것들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 흐르는 눈물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한 기절 한 기절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셔요. 여러분이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지 비로소 눈이 열려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 시간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각자 즐거움 찾아 몸뚱아리 위해서 그렇게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점점 내가 주님보다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는 그 행복감,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4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드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능력 주세요. 우리 고백하며 314장 찬양하겠습니다.